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10절에 가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은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적 신앙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그 신앙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의 중에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데 익숙하고요, 또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느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자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세리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하세요. 아마 형식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의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늘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자기의 수고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예,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예요. 근데 이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게을러서 그래.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네가 그 게으른 동안에 난 열심히 일을 했고, 너 잠자는 동안에 나 잠자지 않았고,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나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것을 얻은 거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이만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비교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켜서 실력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인 요구예요.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실력이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등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등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입학생을 뽑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경쟁이니까 거기서는 등수를 매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환경 속에서 1등, 2등, 3등을 매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끊임없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기반, 내가 참 훌륭하다, 내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반의 밑바닥 속에는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거. 제가 이제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하면서 겪은 것이 그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부인과 이 신앙 생활을 안 하거나 믿음 생활이 엉망인 남편이 하고 살아갔을 때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피해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 더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내는요, 자기의로 똘똘 뭉칩니다. 남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고생한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당신 그렇게 안 하는 사이에 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남편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꾸준하게 키웠어요. 꾸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는 누가 말썽을 일으키느냐?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말썽을 키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부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부엌에서 큰 소리 안 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이 부엌에서 큰 소리 냅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큰 소리 내는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목사님 부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엌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부엌에 안 들어가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중에 전달해서 들으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의 얘기들을, 험악한 말들을 보여내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의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남편들이 좀 약간 좀 저기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자기가 아주 강하면요,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자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고생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건 좋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하나님도 멸시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문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늘 부딪힌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늘 이들이 투정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세리죠.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거기 이제 13절에 가면은 첫째, 멀리 서서. 11절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따로 서서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누구랑 따로 해요? 누구랑 따로입니까? 세리와 따로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섰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누구랑 멀리 섰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세리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쟤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뭐죠? 멀리 서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선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히 눈을 들어.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히 눈을 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생도 했어요. 그런데도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만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가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재밌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바리새인은 아니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예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 인생의 기반이 뭔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뭐 자식들한테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밑바닥 저변에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죽었어요?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돈 벌고 일했으니까.
그게 자기의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그 가치는요, 이미 그 사람의 가치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무슨 집안에 공헌을 했느냐, 그런 것이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치매가 걸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간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돈 못 버니까, 내가 치매 걸렸으니까 아무 쓸모없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식이 아주 짙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많은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은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뭘 자꾸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짜밥 안 먹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웃겨요. 공짜밥, 뭐 공짜밥이 어디 있어? 공짜밥이.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도 그거를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 자기의라는 생각이 철저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사랑해서 자기를 모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효도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난 너한테 효도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이 의식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가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해준 거 다 좋아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잘하세요? 항상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오르막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리막의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뭘 잘못해서 늘 그런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내리막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의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들어 볼 때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반듯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런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래요. 왜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뭣도 안 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왜 이런 고민할까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상향할 때는 자신 있어요. 근데 하얀 길에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얀 길에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제가 뭐라냐면 당연히 안 듣죠. 저것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지사님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뭘로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느님 앞에 이런 기도할 자격도 없고 요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자격지심에 걸릴 때도 제 스스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이 뭐 합니까? 그래 이놈아, 너 원래 무능력했어. 하나님 그러죠. 자꾸 자기 의로 나가려는 습관이 우리한테 아주 뼛속 뿌리 깊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누구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남편이 뭘 잘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뭘 얼마나 잘하면 사랑을 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결론이 14절 끝부분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큰 원리예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각보다 인정 못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만큼 고생했어. 나 이만큼 수고했어. 하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 때문에 낮춤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15절을 이해하셔야 이제 16, 17절이 해석이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보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낙태를 하는 것도요.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생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의 뿌리가 뭔지 이런 사상이 갖고 있는 근본 뿌리가 계속 올라가면은요 사회에 나중에는요 무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을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 범죄자들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다 그런 사람들 죽여버리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쫙 보면요 어린 아이를 귀하게 말한 철학자가 없습니다. 사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어린이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린이날이라는 게 있던 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의식이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양육 강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양육 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인 학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그 밑바닥 저변에 이런 의식들이 깔려가지고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참 말세는 말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를요 정말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결코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오늘날 기독교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외로 또 하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는요, 어른들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 준다면은 당연히 그 집안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끈을 잘 동여매고 기준을 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